오늘도 주의 택한 거룩한 백성들에게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모세와 같이 중보 기도하는 기도의 백성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이 땅 가운데 일제치하에서 6.25와 같은 전쟁의 폐허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까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끝까지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세계 열방에 선교함으로 쓰임받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라의 안보와 안정, 경제 발전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이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3년 전 주님의 뜻 가운데 마산 성은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사단 마귀의 공격으로부터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구원의 방주와 같이 쓰임받는 능력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 마음껏 기도의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하여진 모든 부위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기쁨으로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 나라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대로 시온의 대로가 열림과 같은 형통함의 역사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은 쓰임받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만 지배를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철저히 관계성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의 관계가 긴밀한 겁니다. 환경에 따라서 막 변화되는 사람, 그걸 불신앙이라고 그러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긴밀한 사람, 그걸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께 영향을 받는가? 아니면 환경에 영향을 받는가? 거기서 신앙인과 불신앙인이 갈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 첫 번째는 자기 정체성이 뚜렷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떤 정체성인가? 우리는요, 보배를 닮은 질그릇이라고 하는 정체성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7절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금그릇, 그릇이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릇이 좋아도요, 거기에 쓰레기 담으면 그건 무슨 용도로 쓰이는 거죠? 쓰레기통입니다. 금으로 만든 쓰레기통. 그래서 우리는요, 담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뭘 담아야 될 것인가? 보배를 담았다. 예수님을 담으면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겉이 아니라 내용이다. 이걸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내 겉모습 바라보고 또 환경 바라보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보배, 예수님이 담겨 있는 것을 바라보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담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보배 되시는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을 이기는 사람은 환경을 넘어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8절과 9절도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오늘 8절과 9절을 좀 분석해 보면, 첫째,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압박을 당한다는 겁니다. 현실의 무게, 현실의 짐이라는 겁니다. 현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인생에 압박이 있고 또 내 인생에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많은 사람들이요 견디다 못해 쓰러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지배하시면 견딜 수 있고 현실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예를 들면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현실의 무게를 못 이겼습니다. 작은 여종이 나와서 너 예수님이랑 함께 있었지? 그랬더니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압박을 감당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복음서를 이후의 내용을 보니까 십자가에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려서 죽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현실의 무게를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감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삶의 무게가요 너무너무 무거워서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인생을 지배하시면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힘 주셔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능히 이겨내고 능히 견뎌낼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는 못 이기는데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어떤 압박도 어떤 짐도 견디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게 답답한 일이라는 것이요, 원문을 보니까 길을 잃었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우리가 다 보이는 길을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요, 길을 찾는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 찾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위기가 무엇인가 하면 앞길이 안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안 보일 때가 문제입니다. 성도는요, 길이 안 보여서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에 안 보이면요,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광야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눈에 보이는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주셨는가 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요, 구름 기둥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신약에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 되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것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내용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이것도 원문을 찾아보니까 사냥감 이야기입니다. 비유를 들면 늑대에게 쫓기는 어린 양 같은 겁니다. 이게 박해라는 겁니다. 세상의 마귀가요, 주의 자녀들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때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보호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사냥과 같이 쫓기는 인생이 된다고 할지라도 나를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배하는 인생은요, 예수님이 다 보호해 주신다. 우리는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겁날 것이 없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거꾸로뜨림을 당한다는 것은요, 급습을 당한다는 겁니다. 예상치 못한 급습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죽게 된 걸 표현한 겁니다. 거꾸러졌다, 반죽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이제는 다 죽은 겁니다. 소망이 없다, 끝이다. 그때 그렇게 소망이 없고 끝난 것 같을 그때에도 주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다 죽은 것 같이 보여도요,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고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에스겔 37장이죠. 마른 뼈, 큰 패배를 당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요, 전멸당하고 소망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골짜기의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증언했더니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거꾸로팀을 당해도 마른 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요, 성령의 새바람이 부니까 다시 일어나게 되고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질그릇입니다. 저마다 연약함도 있고요,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 내 모습을 바라보면요, 때로는 실망도 하고 낙심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배를 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예수로 충만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오늘 네 가지라는 겁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이런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중보기도 해주실 때 중보기도 책장 21페이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시는데, 오늘은 우리 청년부와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2월 23일부터 우리 상해 비전 트립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모든 오가는 발걸음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산성원의 귀한 성도님들, 환경의 지배를 받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만 지배를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모습을 바라보면 때로는 낙심이 되고, 때로는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실족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그릇을 보배에 담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보배가 내 안에 있음을,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예수로 충만한 인생은 결단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날마다 예수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승리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의 자리로 불러모아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일 그러시지만 하나님 보배가 담겨있는 인생들의 주님이십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지배를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대에서 우리 하나님의 세대는 여호와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하시는 것을 증거하였더라. 너희는 이스라엘을 못 받지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부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 우리 마산 선교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이루어지는 세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으로 이곳의 목사님과 우리 조선의 청년회장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 진로와 시험 결혼과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와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 선정하고 사랑받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받아가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리는 사람들의 정말 사회 가정에서 부여됐습니다. 성장하는 제자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함께하여 주셔서 청소년 대신에 이것들로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에 나의 소리자 말씀을 읽는 사이에 선택하시고 감사해 주시고 제가 감사를 하나님 그 속에서 서로 세계를 기도해 주시고 아버지의 상에 지정팀 가운데 모든 일정들을 주님께서 세밀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고 없고 안전에 이끌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게 불편하게 주셔서 하나님 조금의 다치는 일도 조금의 빌리스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모든 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여 주셔서 아버지의 참석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발견하고 특별한 중시간 되어야 되도록 하나님 기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기를 원합니다.